그동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쭉 전해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을 전합니다. 다른 장을 다 설교해서 이곳에 이른 것이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과 또 거룩한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전하기로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고린도에 보낸 편지, 아주 장문의 편지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으로 16장에 이르는 그 편지, 그 마지막 인사말을 합니다. 19절과 20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일반적인 인사말입니다. 편지 맨 뒷부분에 이제 마지막 인사말이죠.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지금의 터키의 서쪽 지역입니다. 지금 터키라는 곳. 그곳을 그때는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냥 아시아라. 그쪽이 아시아라고 그랬습니다. 거기가 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근방에 있는, 이 터키 서쪽에 있는 근방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문안합니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는 이 지금 편지를 받는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그 전에 에베소로 넘어왔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장막 만드는 일을 하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들도 문안하십시오. 여러분 서로서로 그렇게 거룩하게 늘 안부를 묻고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아마 누가 이렇게 대필했었나 봐요. 쭉 이 편지는 누가 쭉 대필했는데 이제 자신이 직접 마지막으로 자신 직접 편지를 쓰겠습니다. 손수 쓰겠습니다 합니다. 자신이 친필로 인사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인사한다고 해놓고선 인사말이 아닌 것 같은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인사말 같지 않죠? 예, 인사말 같지 않습니다. 협박 같죠? 협박. 뭐 경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도 못 느끼고 옆에서 봐도 모르겠지만 저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연히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요. 심판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다. 믿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다. 결과가 같네요. 그러니까 둘이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 신앙인들, 우리 교인들의 모습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이 뭐 왜 오셨다는지 뭐 이런 거 논리적으로 다 압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거 다 아닙니다.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는 거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예수님 믿는다, 의지한다. 그분이 내 삶을 뭐 개선해 주실 것이고 내가 힘들 때는 도와주시고 너희도 나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늘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섬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열심히 뭐 예수님을 위해서 일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막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짜 알짜 성도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같다. 어떻게 섬긴다고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만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아, 예수님 날 지켜줄 거예요, 도와줄 거예요, 섬기는 사람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뭡니까? 이런 말입니다. 당신이 성도입니까? 그럼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신앙이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십니까? 아멘? 저는 어쩔 때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왜? 사랑하면은 굉장히 막 보고 싶대요. 가까이 가고 싶고 그 사람이 막 좋아하는 거는 막 하고 싶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건 내가 아무리 좋아도 안 하고 싶고 막 그렇다는데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런 찬양 못했었어요. 양심이 찔려가지고.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양심도 없는 분들입니다. 응? 아니, 무턱대고 사랑하니, 바울 사도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아니, 무턱대고 사랑하니, 보이지도 않는 분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이 그냥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뒤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죄인으로서 원수 되었을 때라는 뜻입니다.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하고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잘 지내고, 그래 그동안 없었던 일 다 있었던 일 다 용서해 줄게, 우리 이제 앞으로 잘 지내자 해가지고 이 친교가 무르익어가지고, 야 정말 이제 널 사랑해.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게 아니고, 아멘입니까? 완전히 죄인 돼가지고 뭐 저런 것들이, 저런 배은망덕한 것들이 있냐, 다 불로 태워 죽여버려야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사악하게 사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 사람들이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걸 뭐라 그런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신앙이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저주받는 것이죠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우, 살짝 무서운 말씀이죠. 아멘입니까? 이해됐어요?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그 단어에 대한 그 해석의 문제를 낳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들어보셨죠? 찬양.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가 원어로는 마라나타입니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의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예요. 성경엔 여기서만 나옵니다. 유일하게 여기서만 나와요. 다른 데 나오지 않습니다. 마라나타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아람어인데, 우리 주라는 뜻의 마란과 혹은 마라나와 오다라는 뜻의 아타의 합성어입니다. 마라나타. 근데 바울이 왜 헬라어로 써여져 있는, 그것도 아람어를 전혀 모르는 유럽의 고린도,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이 아람어를 쓰는가?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 당시 그냥 막 쓰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렐루야란 말 쓰죠?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입맛 따시는 겁니까? 할렐루야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뭐 그런 뜻입니다. 뭐 그것도 뭐 인칭에 뭐 문제가 뭐 있다고 그러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그냥 할렐루야 다 쓰죠? 여러분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썼지만 다 쓰죠? 억울하죠? 알고 있었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 쓰죠? 그런 식으로 마라나타도 이 당시에 모든 초대교회에서 그냥 쓰는 외국말이었지만 그냥 다 쓰는 건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뭐 그런 뜻입니다. 마라나타. 근데 이 마라나타는 이 동일한 세 가지의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이 기능을 가진 세 가지의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세 가지 의미를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여 오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초림하셨다가 우리 이 대신 십자가에 지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주의 재림을 빨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기도문에 쓰이는 것 같은, 지금 여기서 그런 식으로 표현했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느낌이 그런 거죠? 빨리 오란 그런 뜻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공부 안 하는 아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우리 집에 돈도 없어, 백도 없어, 무슨 너가 또 무슨 운동을 잘해, 기술이 있어, 근데 공부를 안 할 거야? 그러면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기도해라. 어떤 목사님이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너 삶이 막막하다 이거죠. 그쵸? 돈도 없어, 백도 없어, 기술도 없어, 운동도 못해, 아무 재주가 없어, 근데 공부 안 해? 그럼 빨리 예수님 오시라고 그래라. 세상 끝나야 됐다. 그럴 때 그런 걸로 바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시길 바라면 안 되고요. 이 세상이 정말 세상이 악도 없고 허물도 없고 어떤 이런 부조리도 없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 우리 사랑하는 주님 빨리 뵙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시길 바라야지 그렇게 바라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냥 푸념이 섞인 말로 하신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뜻이 첫 번째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예배 가운데 예배 막 드리면서 마라나타, 그런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주님이 여기 지금 와 계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마라나타. 그렇죠? 마라나타, 여기 와 계실 줄 믿습니다. 네. 마라나타, 그런 뜻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지금 오신다, 여기 오신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오셨다, 성육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십시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세 가지로 쓰인다 그랬어요. 아멘. 첫 번째는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어서 오세요, 우리가 예배드리면 오십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미 오셨습니다. 첫 번째 초림을 이제 기념하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성경의 번역은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는 의미로 번역을 해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의 이 마라나타는 세 번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문장이 이게 앞뒤가 맞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깝깝하지? 예수님 사랑하기 깝깝하지? 어떨 때 하는 것 같고 안 하는 것 같지? 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으니 너희들은 사랑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 당연함의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우리 당연히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사랑이 되지 않는다, 그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요. 말라기에 보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했더니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런 식으로,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냐고 막 그런다. 그래,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러고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 죽기까지 사랑하신 창조주께서. 그래서 만약에 믿음의 끝이 있다면, 결승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때겠죠. 그게 우리 믿음의 결승선. 그래서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히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느 때까지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니까 영원히 사랑해야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척도가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심령이 지금 비교적 괜찮은 심령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불신자와 다를 것이 없다. 불신자의 삶이 뭡니까?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아무리 행복하게 보여도 영적으로 저주 아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넌 그리스도인이라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냐? 넌 불신자와 다를 게 없다. 저주의 삶이다. 그래도 그럴 것이, 여러분 만약에 사랑이 없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꼭 저주받은 것 같죠. 저주받은 거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에 막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러고 나오지 않는 이상 이게 저주받은 거지 뭡니까? 이 황금 같은 이 휴일에 잠도 늦게까지 못 자고 이 추운데 뭐 씻고 막 이러고 여자분들 같게 막 화장을 하고 남자분들도 막 일주일 중에 제일 깨끗하게 멋있게 하고 막 이러고 왔는데 이게 그냥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그냥 막 해야 되니까 한다 그러면 이게 딱 뭐냐면 저주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오늘 복 받으신 겁니까? 저주 받으신 겁니까? 복 받았어요. 할렐루야. 표정이 저주 쪽도 몇 분 계시네. 나 저주 받았네.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저주구나.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면은 정말 저주받은 삶과도 같은 것이죠. 이거 다 억지로 해야 되니까요. 억지로. 아니면 습관적으로. 이거 안 하자니 찝찝하고, 주일날 교회 안 가자니 찝찝하고, 주중에 뭔 일 날 것 같고, 가자니 힘들어 죽겠고, 옆에서 자꾸 가자 그러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한다. 율법적으로.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막 넘쳐나서 막 신앙생활하는 게 막 재밌고 즐겁고 때로는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사랑으로 다 견뎌낼 수 있고 이러면서 막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은혜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에요. 은혜로 신앙생활. 은혜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먼저 사랑하신 그 사실을 깨닫고 느끼며 살아가야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안에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저주받은 사람같이 살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자답게 예수님 사랑하며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받아 예수님 사랑하며 살아라.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또 계속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23절과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24절에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다. 너희 무리는 원어로는 너희 모두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너희 모두.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제 뒷부분만 읽었지만 앞에 쭉 여러분들 같이 읽어오셨으니까 느끼셨을 텐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온갖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겠지만 뭐하겠지만 못된 것들은 다 모아놨어. 못된 성도들이죠. 바울의 대적자들. 자기들끼리 막 편갈라서 맨날 싸우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막 서로 잘난 척이나 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요.
하나님 싫어하실 뭐 음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상숭배 말도 아니고요. 응? 갑자기 막 어떤 격려가 되죠? 우리만 그런 거 아니구나. 그쵸? 여기 막, 우리 기쁨의 교회는 뭐, 너무 거룩한 교회죠. 너무 아름다운 교회. 고린도 교회는 대고 손가락질 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에 대고 손가락질 할 정도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이게 그리스도인인가 할 정도로 말이죠. 막 싸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거기다가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뭐 대적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를 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자격도 없는 인간이다. 누구에게? 바울에게. 우리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능력도 없는 인간이다. 나중에는 무슨 얘기가 하냐면 생긴 것도 시원찮다. 말해 인신공격까지 했어요. 말도 잘 못한다. 트집 짰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트집 잡았냐? 사렙이 안 받은 거 봐라. 얼마나 자기가 캥기만 안 받았겠냐. 자기가 실력이 없다는 거 알겠지. 모든 선생들이 사렙을 받는 이 시대에 왜 자기만 사렙을 안 받았겠냐. 자기가 천막 만들면서 벌어먹고 살았겠냐. 자기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안 받았다. 이 정도로 못되게 했어요, 바울한테.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쭉 보면서 내린 진단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진단은, 이들이 사랑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이들이 사랑이 없어서 그렇구나. 사랑이 없어. 우리 왜 세상에서도 막 아주 우리가 뭐 깜짝 놀랄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막 어릴 때 사랑 받아야 될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이 심령적으로 막 아픈 분들,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특별히 어릴 때 부모에게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커서 그렇게 이제 심적으로 앓는데요. 병을 앓는 것이죠.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썽을 부립니다. 나 좀 사랑해달라고 말이죠. 나한테 관심 좀 가져달라고 막 그럼. 그렇게 컸으니, 사랑을 못 받고 컸으니 다른 사람 진정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관계도 다 어그러지고요. 다른 사람과 잘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낼 줄도 모릅니다. 상처를 주고, 툭하면 상처를 주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 또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먼저 공격하고 막 이런 악순환이 막 반복되는 것이죠. 막 분노의 화살을 막 쏘고 막 그럽니다.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 세상의 학자들이 이야기합니까? 온전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너희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썽을 부리는구나. 그렇게 못되게 구는구나. 에이, 못된 것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딱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무슨 사랑이 없냐? 무슨 사랑을 아직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꼭 저주받은 사람들 같이 저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저렇게 패갈러 싸우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고, 그 바울 목사님에 대한 은혜도 모르고 막 대적하고, 이런 게 사랑을 못 받았어. 사랑이 없어서. 아멘입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랑을 받았는데 자신들이 다 거기다 쏟아버리고 튕겨내버린 것이죠. 다 흘려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다 어디 갖다 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이 없어가지고 저러고들 산다 이겁니다, 바울이. 그러니 해결책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뭡니까? 나의 사랑은 당신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바라는 것이 내가 당신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말 성도답게 복받고 살 텐데. 아멘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나도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썽쟁이가 될 수가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말썽쟁이가 될 수 있다는 그 엄연한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해가지고. 아멘?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예. 바울이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것이 마치 이쪽 터키 쪽의 교인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하니까 너희들도 이쪽에다 문안해라, 뭐 그런 말도 같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있고, 성도들이 너희들을 이렇게 문안하니, 너희들이 잘 되기를 바라니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입맞춤은 특별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냥 인사법입니다. 지금도 그쪽 사람들 보면 이쪽 볼 한 번 대고 이게 입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하고 이렇게 한 번 하지 않습니까? 볼에다 마치 뽀뽀해 주는 것처럼 그거 얘기하는, 누가 남자들도 만나면 다 그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이 입맞춤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거룩한 입맞춤이 뭔가? 거룩이란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되어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어 깨끗하다. 그러니까 입맞춤은 입맞춤인데 막 인사하고 막 이러는데, 같이 관계를 갖는데, 세상 사람들의 그 관계, 그 입맞춤이 아니라 너희들은 거룩한 입맞춤이 된다는 것이죠.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세상 사람들의 입맞춤은 어떤 겁니까? 형식적이고 처세적이고. 아멘? 나한테 유익이 될 사람에 대한 입맞춤이 다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입맞춤이 다르고, 뭐 이런 입맞춤이죠. 이해되십니까?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입맞추고. 아멘? 예, 아무 감흥도 없는데 반가운 척하고, 고마운 척하고, 보고 싶었던 척하고, 그런 입맞춤인데, 너희들의 입맞춤은 그런 입맞춤이 아니라 구별된, 그렇지 않은 입맞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반갑고 기꺼이 대신 희생하는 마음에서 대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그래서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대해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아멘? 서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졌을 때 해결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서로를 대하라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이. 쉽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분 안에서만 가능하다. 우리는 사실 가슴을 쳐야 됩니다. 가슴을 쳐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받아내지 못해서, 이 안에 가득히 채우지 못해서 하나님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많이 사랑해줬으면 더 괜찮은 성도가 되고 괜찮은 사람이 되고 괜찮은 자녀가 됐을 텐데 할 그 사람들이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해서, 내가 많이 사랑해주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아파하고 병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 우린 가슴을 쳐야 될 줄 믿습니다. 가슴 아파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목사님이 교회 안에만 계시니까 잘 모르시나 본데요, 세상살이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각종 이권이 개입되고 뭐 이러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진실되게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직장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진실되고 막 사랑하며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대할 수 있습니까? 네? 거래처 사장님들 뭐 옆에서 같이 장사하고 그러는 분들도 모두 다 잘 되기를 바라며 모두 다 축복하며 진심으로 대할 수 있습니까? 힘들죠.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마땅히 거룩한 입맞춤을 해야 하는 관계들은 있지요.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친구라고 얘기하는 친구, 서로 돕는 동료, 이웃사촌, 친하게 지내는 이웃사촌,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쳐주시는 선생님, 이런 분들한테는 거룩한 입맞춤 해야지. 아멘입니까? 이해되십니까? 마땅히 진실하고 마땅히 성심을 다하고 진심으로 축복하며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을 해야 될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진실하게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가? 그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안을 더욱더 채운다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었고 더 진실되게 할 수 있었고 더 많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였었는데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지 못했다면 그건 예수님 앞에서 엄연한 죄이며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일일 줄 압니다. 복된 삶을 걷어차버리는. 아멘? 여러분 2019년도 이 새해에 여러분들이 많이 성숙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저한테 전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그래야 됩니다.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용서를 해야 됩니다. 더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야 됩니다. 먹은 마음 없이 대해야 됩니다. 정말 더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제 주위에 있습니다.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해가지고 그렇지 못하는, 그래서 관계가 소원해지고 때로는 만나지 않고 정말 안타깝게 그러지 않을 사이가 그러지 않을 관계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관계들이 내 주위에 엄연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그런 관계들이 풀려나가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도에 풀려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받을 수도 있고, 아멘입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을 수 있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진심으로 대할 수 있고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랄 수 있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할 때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냐? 오,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복되게 살게 하시려고 더 많은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로 지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 흘리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내 안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부어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딴 데 정신 팔려가지고 그걸 쳐내고 받은 것도 다 쏟아내고 살아서 내 주변에 어그러진 관계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 사랑으로 다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랑으로 해결받는 2019년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서
교회의 진짜 복덩어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서 여러분 주변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더 복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